그냥 그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인공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오늘 제목을 제가 분노의 실패자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가 실패자가 됐고 왜 분노를 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자,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근데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 분하다는 말을 화가 났다 그렇게 말씀을 쉽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 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빨갛게 되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빨갛게. 그리고 안색이 변하다는 말은 이 빨갛게 된 것만큼 이 앞면이 막 경직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분노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할 때가 있으시죠?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하는 존재로만 창조하셨어요.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분노가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노는, 화내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일 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두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그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형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데서 그가 심히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를 찾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야 되기 회개하기보다는 이 동생에 대한 시기, 그것에 미움이 앞섰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기쁨과 만족을 드려야 할 제사 예배가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혹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분이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는 일 혹시 경험했습니까? 이것은 범죄한 인간의 본성, 죄성이 발동한 거예요. 원인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옳게 여겨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그 여자의 아들, 하와의 아들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분하는, 화내는 이 가인의 안색이 여러분 보이세요? 그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이 아벨을 시기하다가 분노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동생, 그 동생을 죽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비난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가인이 품은 그 시기와 질투, 분, 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위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솔직히.
사람이 가진 기질, 이 가인이 가진 기질이 여러분에게 없다고, 우리 모두에게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사실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소득, 얻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인이 처음과 달리 이 소유와 시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가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그 재물은 받으셨지만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자 몹시 화가 나가지고 안색이 변했는데 이것만 봐도 가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농부예요. 그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가인을 낳은 이후 또 아우를 낳게 됐는데 두 사람은 두 번째 이 아벨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 호흡, 그 다음에 공허함, 생기,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이 호흡이란 말은 곧 하나님의 생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에요, 숨. 근데 아벨은 영적인 사람으로 자라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공허라는 이름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름대로 형 가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죽임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히브리서 11장 4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아벨이 드린 제물에 그 믿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드린 그 예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 그리고 그의 기름은 아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표시였어요. 이렇게 본다면 가인은 나름대로 수고한 대가, 농사하는 일이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수고한 대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예물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에게 없었어요. 가인이 드린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각자 소유물에 따라서 예물을 드렸다는 차이는 별로 여러분 중요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네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저 자기의 소유물 중에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기름을 취해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다 골라내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을 응답 안 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응답하시는 결과를 가져와요. 양의 이 첫 새끼란 여러분 아벨이 그 양을 기르면서 첫 번째 낳은 그 양의 그 새끼를 보면서 매우 소중하면서도 뜻 있는 그런 양이었어요. 다른 양들에 비해서 그 양을 가장 아꼈고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최고의 기름 혹은 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소중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토요일은요 아예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삼으세요. 그래서 옷이나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가짐부터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게 주일날 앞두고는 꼭 시험이 드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다 달라고 마음 먹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벨,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사실 가인의 제물 자체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예요. 소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인의 마음, 그리고 이 가인의 그 믿음, 그냥 하나님 그냥 드릴게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의 마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어요.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르게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그 이유와 그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즉시 분노하고 안색이 바뀌었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아셨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가인의 분노는 그 자기 동생 아벨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다 이루세요. 오늘 성경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동생을 죽일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그 죄가 문 앞에 있으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돌로 그를 쳐 죽입니다. 우리 교회 마당 앞에 돌이 잔뜩 있으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 어느 날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떡하나, 다 나르려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가인의 이야기가 아벨의 이야기,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자 봅시다. 같이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지 동생이 의롭기 때문에 분노한 가인이야말로 악인에게 속한 자의 모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생각을 거스리고 그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는 그때부터 이 분노하는 화가 나는 이 가인의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다 똑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어도 표현할 뿐이고 표현하지 않는 거죠. 성령 충만하여 늘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가인을 아시고 분노가 의지를 장악하고 더 큰 죄가 될 것을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생겼다면 더 큰 악을 불러오기 전에 빨리 그 감정을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자기 아버지처럼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 다 치우쳐서 아벨을 쳐 죽임으로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화가 일어나서 분이 일어나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을 한 경험이 없습니까? 다 있죠. 저라고 없겠어요? 저도 많아요. 짜증난다고 하던 일을 멈추고 뛰쳐나간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유다가 있고 신약 성경 중에 유다서가 있거든요. 거기 1장 11절에 제가 기록을 놨는데 거기 보면 가인의 길로 행하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특히 이 분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미워하고 악한 결과를 생각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성령 충만하여 어떤 환경에도 분노하지 않고 온유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기의에 근거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과 그 재물을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가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토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따른 거예요. 자기 의에 근거하여 사는 가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동생 아벨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걸 네가 잘 조절해야 돼. 그렇게 말씀해도 아유 하나님 그만하세요. 하고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 말씀 그거 무시하고 동생 인정하지 않잖아요. 결국 가인은 그 후에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또 말씀해요. 하나 넘겨주세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치 먹이를 단숨에 낚아채는 그런
무서운 짐승처럼 죄가 사탄이 여러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밥이 되는 거예요. 죄의 요구가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린 것처럼 이제 가인을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사의 응답은 회개 가운데 얼마든지 또 다시 하나님 만나주시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회개할 마음은 품지 않습니다. 원망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자기의 의가 생각으로 말로 행위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절제하며 다스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 사단이 심어주는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마음에 자기 의가 자라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을 찾아 분노할 까닭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곧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자신을 잘못하고 죄가 그렇게 짐승이 문에 엎드러졌다가 달려드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죄가 문에 엎드린 짐승 같다는 이 하나님 말씀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 자체도 악한 거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까지 방치하면 결국 죄 공격을 받아요. 사나운 짐승이 달려들면 큰 해를 입잖아요. 죄 공격을 받으면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늘 살펴보시는 하나님은 이 분노 가운데 동생을 죽인 가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단번에 징계하셨어야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아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억양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손하지 못하죠. 예? 불쌍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아담이 지은 죄를 아시고도 그를 찾으셨듯이 가인이 죄를 알면서도 자기 아우 그를 죽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벨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이 살인죄를 저지른 가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때 주님 하나님 하며 회개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라고 아담이 아내에게 탓을 돌리더니 아들은 천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인죄를 부인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뭔 말씀하는 거예요? 시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렇게 무지한 가인은 뒤에 성경에 보면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주지 않았어요. 뿌려도 나지 않는 거예요. 벌과 땅에서 피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면 그런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그렇게 말할 때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시지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아벨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그런데도 이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변명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변명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변명하는 가인을 향하여 땅에서부터 아우의 핏소리가 들린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죽인다고 죽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죽여 없앤다고 자신의 허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그 동생을 덮었다고 죄가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허물과 죄를 스스로 덮고 지우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 악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서 우리는 가인처럼 분노를 방치하지 않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 찬양. 오늘 이 찬송 같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돌아서고 주님 뜻에만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 같이 하고 하나님께 또 뜨겁게 주여 제가 분노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화해의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의 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아버지여 감정이 그냥 아버지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죄의 결과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성령의 지혜를 받는 저희들이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은 자기의 의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여 예배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뢰가 되어 말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가인과 똑같은 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번 수백 번씩 분노하며 화가 몸에서 너무 안에서 지금도 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 모든 죄의 모습을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도 아버지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처럼 우리도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나보다 남이 잘나면 배 아파하는 그런 기질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기질 때문이 아니라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죄를 잘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결국 그 결과 자기 동생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 이 죄가 이 세상에 만연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6월 호국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고한 백성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지도자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 따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 그것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 되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이 아니면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같이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맞추게 드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 예물 봉헌한 분입니다. 11지원금 한만석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경금 김일환 목사, 감사원금 신한순 집사님, 한정주 성도님, 강남희 성도님, 이정모 이용숙 집사님, 김종희 권사님, 그리고 하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를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께서 100배 복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 뛰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역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저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모든 예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늘 저희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한 아버지 지장과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갚아드시는 주님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됩니다. 6월 6일이 또 현충일이고 6.25 사변이 있는 날이고, 아무튼 6월 달에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최일순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부르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만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오늘 분노의 실패자가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